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래된 책이긴 한데요. 에리히드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 그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 때인가요? 굉장히 의미 있게 대학 1학년 때 아마 굉장히 그 인상 깊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야기 중에 한 부분에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유. 근데 이제 자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from 이제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자유죠. 그러니까 이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은 뭐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어요?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은 거죠. 그리고 어떤 억압을 당하고 있으면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굉장한 갈망이죠. 갈망. 고통으로부터 자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염려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지금 나라를 빼앗긴 그리고 이 억압된 그런 나라에서는 그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독립투쟁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라가 세워졌지만 인권이 무너져 있고 어떤 독재나 이런 가운데에서 그 인권의 자유를 위하여서 또 투쟁하고 피를 흘리고 그러죠. 그래서 뭔가로부터 나를 억압하고 자유롭게 못하는 그것으로부터의 어떤 벗어나고 싶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사슬,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생활 가운데에도.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어떤 돈으로부터의 자유,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뭐하고 아니면 뭐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거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유가 있다면 그건 누구에게나 있죠. 근데 또 다른 자유가 있다. 그게 뭐냐? 무엇을 향한 자유예요. 무엇을 향한 자유. 그게 뭐냐면 이제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싶은 자유. 무엇을 위하여 드려지는 자유.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이제 to의 자유가 있다. 근데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뭐뭐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서 무엇을 향한 자유로 나아가는 사람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이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유를 얻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는 마음대로, 이제는 풀렸구나, 자유하구나, 이제 내 마음대로구나, 어딘지 가도 되겠구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하였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였고 절망으로부터 자유하였고 그 거룩하지 못함 우상과 불신앙으로부터 자유하였다면 이제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려지는 자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자유를 사용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가 이 교회 가라고 한다고 해서 가고 기도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고 누가 꼭 나오세요 그래서 드릴 수도 있지만 이제는 혹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자원해서 기쁨으로 내 믿음을 지키고 기도를 지키고 은혜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유, 누리는 자유, 드리는 자유, 기쁨의 자유, 헌신의 자유, 그 자유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이 자유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사실 그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던 내용을 좀 더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은 포위되었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능이 뭐예요? 첫째 기능이 외부의 적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함락되었다는 건 뭐예요? 성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군대가 그 성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없이 들어와서 거기서 쑥대밭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 지킴을 받고 싶은, 보호받고 싶은 성을 쌓아놓고 살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그것도 일시적인 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그 성은 누구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시인들이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산성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일반적인 성들이 나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직위, 나의 칼이 나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어땠어요? 장군이 되었지만 그것이 사울로부터의 공격을 막지 못했어요. 무기가 있었지만 그것이 막지 못했어요. 도망자가 되었죠. 그러나 도망자가 되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혼자가 되었고 광야 가운데 숨어 있을 때, 아무도 나를 함께하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할 때 누가 나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느끼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도망자지만 자유했어요. 혼자 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가 초조했어요? 쫓는 사울이 초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음을, 여러분의 산성이 되고 있음을 누리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이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은 잡혀가요. 사슬에 묶여서 잡혀가고,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그랬죠.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게 되고 고관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끌려가요.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돼요? 눈알이 빠지게 되고 처참하게.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가, 하나님이 경고했지만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선포했지만 우습게 여기면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가를 보여줘요. 그러나 그 경고 앞에서 돌이키면, 회개하면, 돌이키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선포했는데, 오히려 예레미야는 그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이 왕에 의하여서 감옥에 갇히고, 또한 이제 고관들에 의하여서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까지 갔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성이 함락되고 이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도 같이 사슬에 묶여가지고 포로로 가는 중에 자유가 선포돼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갑자기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이 지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자유를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뭔가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메시지의 내용을 누구도 정확하게 알고 있냐? 바로 이 사령관 느부갓네살도, 이 느부사라단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40장 1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누구에게 임했어요?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누가 말해야 돼요? 예레미야에게 임했으면 누가 지금 말한 걸로 나와야 돼요? 예레미야가 말한 걸로 나와야 되는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사령관이 누구를 불러다가?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누가 말해요?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어요? 지금요? 누가 말해요? 누가 누구에게 말해요?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지금 오히려 사령관에게 말씀이 임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과 이 느부사라단 이 사령관도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고 이 멸망하게 했는가, 그것을 지금 오히려 누가 이야기하냐? 사령관이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누가 지금 몰라요? 예루살렘 그 택한 백성들, 유다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자유를 줘요. 사슬을 풀어주고 당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나라에 남고 싶으면 남고 바벨론으로 가고 싶으면 가라. 거기에서 선대하겠다. 이 당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그리고 아니면 바벨론도 아니고 이 땅도 아니면 네가 좋은 대로 아무 데나 가라. 그러면서 갈 때 뭘 줘요? 선물까지 줘요. 4절에 보면 그 4절입니까? 이 5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사령관이 그에게 무엇을 줬어요?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지금 성은 폐허가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왕도 잡혀갔어요. 고관들도 잡혀갔어요. 웬만한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갔어요. 남은 사람들은 아주 빈민들, 지도자도 없어요. 아주 그냥 쓸모없는 땅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한 예루살렘, 아니면 바벨론은 아주 그냥 발전된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집도 주고 자유도 주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가서 네가 복음을 선포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아니면 이것도 싫고 이제는 내가 질렸다. 너무나 힘들다. 좀 쉬고 싶다. 어디 그냥 휴가 가고 싶다.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어요? 그동안 당한 고생, 수고, 눈물 그런 거 고생 생각해서 좀 쉬는 데로 가고 싶어요? 아니면 화려한 도시 바벨론으로 가고 싶어요? 아니면 버려진 땅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화려한 바벨론도 아니고 그리고 쉼의 장소 휴양지도 아니고 어디를 갔을까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곳이 바로 나의 민족이고 이 성은 무너졌지만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여겼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여긴 거예요. 이것은 끌려서 억지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간 거예요? 아까 자유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했죠. 그 어떤 사슬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자유가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자유, 드려지는 자유, 기쁨으로 하는 자유가 있죠. 근데 바로 풀려났을 때,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가 선택하는 거 뭐예요? 이 드려지는 자유죠. 헌신의 자유. 바로 이 가장 무너진 곳, 연약한 곳, 쓸모없는 땅이 되었지만 그곳에 돌아가서 상처받은 민족, 상처받은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다시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자기의 길로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어딜까요? 화려함의 자리일까요? 쉼의 자리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일까요?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그러한 곳으로부터 죄로부터 나온 자로서 광야에 서 있다면 우리를 향하여 다시 이 화려한 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직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서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오늘 예레미야의 그 모범처럼 예레미야의 헌신처럼 우리가 오늘 또 항상 우리는
이 구속된 자유로부터 나와서 바로 헌신된 자유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오늘 또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뭔가로부터 풀려나기 위한 그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나를 드리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이제는 땀을 흘림으로써 기뻐하는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통해서 내가 뭘 얻고 싶어서 부모가 돌본다면 그거 좀 이상한 거죠. 내가 자녀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밥해주고 또 여러 가지 마음고생하지만 오히려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얻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여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신 은혜예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뭔가를 자유하고 싶어서 얻고 싶어서 그것보다도 이제는 드려지고 싶은 자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함께하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주시고 우리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두려움과 절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드리는 자유를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젊음과 건강과 은사를 사용하여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가 사슬이 풀리고 자유가 주어졌을 때 오히려 화려한 바벨론이 아니라 모든 성이 무너지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곳에 있는 연약한 사람,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 절망적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닦아주고 그들을 일으키고 격려하고 새롭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처할 장소를 늘 보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추석 명절을 맞았습니다.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 가족들과 함께 할 때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은혜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 가정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들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그룹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전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육과 양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함을 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가 하나님 충만한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오늘 또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운행하게 하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 위에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로서 그 자유로 더욱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